오늘 여기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전쟁에 패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는 영화 같은 데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옛날에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포로 된 저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곤고한 삶을 그것도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로 생활 초기에는 머지않아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낼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결코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그래서 곤고한 중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저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 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강성해지기만 한 거예요. 저들은 낙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절망의 자리에 빠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온통한 사정을 누가 있어서 알아주겠느냐. 그때부터 저들의 삶은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매사가 귀찮고 절망스럽고 한숨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상태를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 수 있으며 아무도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누가 있어서 우리의 이 답답함과 이 곤고함과 어려움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곤고함이었고 피곤함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함과 답답함과 원통함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무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28절 29절에 그걸 말하잖아요. 자, 28절 29절을 보십니다. 너는 하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느냐. 28절 상반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할 때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매 순간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묵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권고함을 다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묵상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근 곤고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시고 낙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어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장차에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할 것이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오늘 나 권고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26절을 봅니다.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일을 부르시나니. 여기 봅니까?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미련한 백성들아, 좀 눈을 높이 들어서 만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냥 피곤하고 곤고한 날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 천하만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창조했느냐는 얘기예요. 세상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분이니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두 마리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너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하고 이 곤고한 건 누가 알아주겠느냐고 낙심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느냐라고 여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시중에서 책방에 가면은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 환자가 죽을 상이 돼서 병원을 찾아와서 의사의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묻는 거예요. 참 의사가 물어봐요. 아이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환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요즘 제 증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손가락으로 몸통을 찔러도 아프고, 손가락으로 발을 찔러도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의사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진찰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머리에도 이렇게 보고, 청진기, 가슴에 청진기도 대보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을 내보십시오. 손가락을 내. 그랬더니 아이고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죽을 병이 걸렸죠. 그랬더니 손가락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 손가락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통증의 원인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팔다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손가락에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부러진 손가락으로, 골절된 손가락으로 머리 찌르면 머리가 아프고, 옆구리 찌르면 옆구리가 아프고, 팔을 찌르면 팔이 아프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느냐, 이 어려움과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는,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더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믿음의 문제고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이지, 그것이 어떤 환경 때문에 와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는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1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내 피곤함의 문제, 내 근심 걱정의 문제, 내 절망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 해결의 처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절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왜 삶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렀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근심 걱정 문제를 한 방에 날려보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내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 이 곤고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망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세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앙망한다는 말은 우위를 바라본다. 우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위를 바라보면 위를 보여 하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왜?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땅만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짐승은 머리가 옆을 향하고 땅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만은 위로 향한 것은 위를 보고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그럴 때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행복해질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 동전이 흘린 게 있는가, 어디에 좀 싼 땅이 있는가, 땅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서 왜 내 앞에 그림자가 생기냐, 내 앞에 왜 저 어두움이 자꾸 있느냐 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앞에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고 찬란한 그런 햇빛으로 밝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한 백성들이 피곤하고 곤비한 자리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근심 걱정에 매이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그 앞길에 그림자가 생기게도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왜 절망스러우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이 잘못돼서입니까? 사람이 잘못돼서 그럽니까? 정치가 문제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 곤고한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말은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앙망하는 사람은 기다린다고 그랬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할 때에 그저 막연히 다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을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뜻밖의 길이 열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곤고한 자가, 이 절망스러운 자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떤 여건 속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예요. 암몬과 모함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예요. 자, 군사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복병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크게 승리하는 축복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있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왕이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야단이 났겠어요. 의사란 의사, 더 용하다는 사람은 다 불러가고 약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니까 이제 네 집을 정리해라.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에 자기의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나 죽는 거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 백성이 곤고한 중에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민족이 이 불쌍한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38장 5절 6절 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네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의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준비.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에 그냥 매여서 그 문제 때문에 허둥대다가 세월 시간 다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곤고함 속에서라도 이 곤고함이 끝난 후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믿고 하나님이 역사 안에 참여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기적이냐?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다시. 네. 자, 여기 띄워놓은 걸 보고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건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힘을 독수리에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독수리가요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면요 이 구름을 벗어나서 아주 그 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곳은 뭐냐면 신선한 곳이에요. 거기는 구름도 먼지도 안개도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하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깨끗한 그런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새 힘이에요. 그냥 힘 줘서 보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지상을 바라보면 다 보여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물이고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막힐 것, 거칠 것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장애가 없어지고 선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조류학자에 의하면요, 이 독수리가 땅에 있을 때는요 다른 매나 다른 짐승보다 좀 커서 그렇지 별 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날아오르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가져서요 그냥 양이나 소 같은 것도요 번쩍번쩍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혜, 아이디어, 창의력 모든 것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느냐고. 이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때 그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다 죽을 상이야. 왜? 자고 일어나면 물가고 모든 것이 하늘 높은 줄 알고 치는 거예요. 보세요. 난방비가 오르죠. 아니 나도 보니까 요즘 걱정이 많아요. 지난 달에는 37만 원 나왔는데 이번 54만 원 나왔어. 예? 아니 난방비가 이렇게 또 전기도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택시비도 뭐 교통비 뭐 정신 없어요. 정신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믿었던 부동산도 그냥 다 곤도박달 치고 그러니 집 하나 남았는데 집도 이제 반토막이 나면 이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걱정 근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될 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우리의 원통한 것은 알아주지 못했느냐.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명철이 한이 없어 피곤하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 무능한 자에게 샘을 준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처럼 그런 삶의 자리를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고 권세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걸 믿는다고 하면 그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할지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곤고함과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어찌해서 우리의 사정은 숨겨져 있고 우리의 원통한 것은 해결받지 못하느냐고 절망할 때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하나님은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권능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느니라고. 주님, 저희들의 삶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어디에도 희망의 소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치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